우리에게 자녀의 옷을 거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에 내가 지금 반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고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하여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함께 영광 예배 올려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예배 때 우리가 그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 있으신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공성중앙교회 치면 유튜브에 저희 교회 이제 찬양 예배와 또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촬영해서 올리는데 이제 저희 특징이 이렇게 가운데 안 앉고 이렇게 하객진을 펼치고요. 하객진을. 그래서 가운데 그래도 좀 앉으셨는데 가위를 이렇게 하니까 딱 영상을 찍으면 여기 한 5명 앉아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최동국 권사님 뒤에서 우리 예배자에 따라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해야 그래도 몇 명 더 있는 것처럼 찍혀서 오늘 최동국 권사님 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 앞으로 혹은 가운데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더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능력이 무한하셔서 전능하시고 시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이제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장소적으로 무한하셔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가장 좋은 것이고 주시는 게 하나님이고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성령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헌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격려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될 때 새로운 걸 도전할 때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내가 너와 함께한 거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에 자기 못한다고 하는데 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엘리야가 주님 사역 잘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때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고린도에서 선교여행을 하다 고린도에서 좀 지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런 과업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영적 침체에 사로잡혔을 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때,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일을 하고 지쳤을 때 그런 모든 순간에 와서 격려하시는데, 격려하실 때 하나님이 야, 넌 능력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힘내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와 뭐 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했고요. 자, 오늘은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제목만 들어도 막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면 26장, 오늘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건 뭘까요? 그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걸 제일 처음에 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건 뭐냐면 뭐부터 주셨다? 복부터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이 주는 복을 통해서 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위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 그죠?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뭐를 요구했습니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사람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고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믿으면 교회에 다 뭐 한다 갔다가 바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이단이 그러죠. 이단들이 이제 그러고 이단이 워낙 그런 게 심하다 보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 집에 있는 거 헌금 바치고 뭐 좋은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럴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는 하나님 같아요? 요것도 내놔라, 충성도 해라, 헌신도 해라, 주일 성수도 해라, 11조도 해라, 사랑도 해라, 뭣도 해라, 뭣도 해라. 늘 뭐 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요구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야, 소나카 좀 따와라, 뭐 좀 해봐라, 뭐 좀 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복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원어로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저는 참된 그 복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바라크는 뭐냐면 원어로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참된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고 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꿇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모르는 사람은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뭐가 복이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결해서 기도자가 기도하는 게 복이고 찬양하는 게 복이고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원하고 뺏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뭐 하시는 분이다?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화를 할 때 자주 쓰는 예화가 이제 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아버지가 어디를 갔다 올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맞이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들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만져서
저기 마이크 이거 좀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아니 됐습니다. 제가 건드려서 그래요. 건드려서 세팅을 잘 해놔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붙여서 죄송합니다. 다 놀라셨죠? 제가 여태까지 본 얼굴 중에서 가장 깜짝 놀란 얼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최근입니다. 예, 이런 거죠. 좋은 아버지들을 보면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들은 갔다 오면 꼭 뭐를 가져와요? 선물을 가져옵니다. 예, 제가 잘 알고 있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딸을. 그래서 아버지가 갔다 올 때마다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집에서 뭐를 사왔냐면 핫도그를 이렇게 매일 사오셨대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핫도그를 사와가지고 이제 핫도그를 굉장히 많이 젊은 시절에 먹어가지고 아마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사람 핫도그를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핫도그를 사왔을 때 사실 딸이 가장 반겨야 할 거는 뭐를 가장 반겨야 할까요? 아빠를 반겨야죠. 저랑 사는 사람은 아마 아빠를 반겼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아빠보다 뭐가 더 반가워요? 핫도그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가 더 반가워요. 그래서 아빠가 왔다 하면 달려가서 뭐부터 낚아채요? 봉지부터 낚아채서 이제 그 핫도그를 먹느라고 정신이 없죠. 저희 아내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맛있게 먹고 하다가 점점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겠죠. 야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왔으면 아빠 얼굴을 보고 아빠를 껴안아주고 그 다음에 핫도그를 먹어야지. 나는 보지도 않고 핫도그만 먹으면 속상하겠죠. 그죠? 사실 이 아이가 핫도그를 먹을 수 있는 이 넘치는 간식을 먹는 복은 누굴 통해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그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때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공급하는데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아버지가 들고 있는 핫도그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만 관심이 있다면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얼굴,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사실 누구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구하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것만을 구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게 가득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앞서 이야기했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지치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은 뭡니까? 부유하고 건강하고 물론 그것도 복됩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의 복된 삶은 내가 지치고 내가 곤고하고 어렵고 때로 가난하고 때로 힘들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복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으로 쉽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평강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마음과 복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